네, 오늘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가인에게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그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다 같이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녹화하시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죄를 다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이 가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이 일에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좀 지난 시간은 약간 그 문화를 얘기하면서 약간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미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리나라 한결이 잘 들으면 오늘 진짜 좋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들었다 대단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고 출발하도록 하시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후예가 나와 있어요.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후예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에녹,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라멕. 그래서 라멕의 자손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있다. 그래서 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리고 셋의 후에는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번 뽑았어요. 뽑았는데 그게 4장 7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게 우리나라 말과 영어 말과 또 원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뽑았어요. 일단 영어를 보니까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옳은 일을 한다면,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죄가 너를 가지고자 할 것이다. 이게 의인화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갖고자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잖아요. 원문을 보면요. 여기 절직역이 나와요. 만약 내가 선을 행한다면 높였을 것이 아니냐. 중요한 건 뭐냐면 들렸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목적어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없는 것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뭘 넣느냐?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로 바꿔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네가 억셉트 되지 않겠냐, 네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네가 받아들이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 구절은 여기 중요한 핵심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자 이제 여기 중요한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네. 가인은 네. 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네. 이상하게 형편없고 네. 형편없고 자기가 네. 아끼지 않은 것을 했는데 네. 아벨은 네. 자신이 아끼고 네. 가장 좋은 것을 바쳐가지고 가인은 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네. 박수! 아, 또, 네.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가인은 제사를 네. 자기 곡식 중에서 가장 예. 형편없고 자기가 안 아끼는 걸 바쳤는데 아벨은 자기 양 중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쳤어요. 한결의 의견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른 의견. 수달이랑 똑같은. 아,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학자들은 이게 어려워가지고 5가지 의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려워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랬대요. 아니, 학자들이 저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상하죠? 아니, 예? 뭐 엄청 웃겨요. 너무 좋을게요? 왜?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석서에 나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른 얘기 보니까 곡식의 제사보다 짐승의 제사가 더 받아들여지며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좀 학자들의 얘기가 오히려 더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아우. 학자는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동기는 신비스럽다는 견해로 아직 선택적 섭리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상기는?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네, 다 이상한답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결 씨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대요. 네,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이야, 받아들이시나 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또 하나 의견은 가인은 단순히, 이게 지금 뭘 빼먹은 것 같아요. 이게 소산을 하여튼 드렸대요. 이거 잘못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겠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선별해서 드렸대요. 이게 아마 5번이 우리 한결의 의견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소산 난 거 단순히 그냥 아무거나 드려. 이거만 됐지 뭐. 맞아. 땅의 소산인데. 감사합니다. 예. 아무거나 드렸는데. 이게 땅자를 제가 이게 잘못 쳐가지고서 스페이스바가 안 눌러져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이 땅의 소산을 그냥 드렸는데 아벨은 진짜 선별해서 첫 것을 드렸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더 이 논의보다 더 고차원적인 논의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논하는데 우리는 뭘 생각해 보고자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좀 불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더 가인이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나온 논의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더 어렵게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그러면 이게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라이센스가 있나 없나 찾아봤어요. 이 그림을 찾으면서. 예,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을 누가 그림을 그렸대요. 1500년대.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라 라이센스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일단 이렇게 막 돌로 막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살 수가 없겠네. 네,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성경의 중요한 구절, 이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요.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결정적으로 이게 가인의 마음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와.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은 누구를 향해 분노한 것일까요? 아니, 아벨. 누구야? 아벨. 아벨. 또 아벨. 아벨이? 똑같네. 아벨이? 그런데 아벨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분노는요, 아벨을 향한 분노가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기 제사를 안 받아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가인은 이중으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은 것처럼 있고요. 마치 아벨에게도 밀린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가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봤을 때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바로 성경 구절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방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 그거 광순검? 예, 관성검이죠. 계속 관성검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소장했어요. 손이 잘렸어요. 원래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스베이더는 지금 이 칼스는 제다이의 아버지 아니에요? 그 빨간색 광순검이 근데 이게 누구랑 광성검을 싸운 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랑 싸워.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악당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악당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 이 제다이가요, 루크 스카이워커가요,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이런 악당이라니 라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죽이려고 간 거예요. 마치 가인은 이런 사람 같지 않아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악당처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등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불평등을 만든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 사람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아, 근데 이 장면은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묵상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어때요? 계속 보면 볼수록 가인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 근데 예. 광순검 잘린 것도 아닌데 귀찮아.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잘린 거예요. 그의 손이 잘린 게 아니고 그의 마음이 잘려나간 거예요. 알았어요? 진짜. 자, 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은 가인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분노보다 먼저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해요. 나가라 하고 막 욕을 해요. 하는 사람은 공회 앞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렇게 돼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겠어요. 23절. 자, 나이나 한결도 같이 읽어요. 23절. 저기 성경 구절 있어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냐? 라고 이때 벌써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써놨다고 생각을 해요. 너는 하나님께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지리려 하는데 내 형제에게 화가 나고 분노할 만한 일이 먼저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하라? 네 형제와 화해부터 하고 해서 해라. 라고 했는데 아까 성경 주석가들이 한 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이 분노의 덫에 딱 걸린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다. 이 분노의 덫에 딱 걸린 사람. 아까 그 루크 스카이워커와 아버지의 싸움에 그 분노의 덫에 갇힌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다. 그런데 그때 루크 스카이워커는 어떻게 됐어요? 그 스카이워커는 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아버지를 싸우러 갔다가요, 분노를 끌어올려서 넌 나 아버지를 처단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악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화를 나중에 보면요. 근데 그때 싸우다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칼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 잘라. 아니요, 그때는 손 잘린 게 아니에요. 칼을 딱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악에 봉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속에는 아직도 사랑하는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고는 한다.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믿어요. 아버지 안에 사랑이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칼을 내려놔요. 아버지가 거기서 칼을 막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막 흔들려요, 마음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 그는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었더라면,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믿었더라면, 그래서 아마 성경 주석가가 말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맞을지도 몰라요. 맞는 얘기예요. 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심층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다음에 나오는데, 이거 알아맞힌 우리 친구들, 이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가진 마지막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알아맞춘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건 선물이 나갈 예정이에요. 이건 선물이 나갈 예정인데, 이거는 직접 현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용돈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인이 분노를 했어요. 근데 분노를 했는데, 이거는 더 분노한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어떤 이유일까요? 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았는데 자기는 나도 제사를 좋은 거 드렸다고 생각해가지고 분노한 거 같아요. 예, 좋았어요. 자기 제사만 안 받아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서. 자기 재산만 받는다고 해서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서. 일단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한 건요, 이거보다 더 심층적 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꺼내 들었어요.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거는요, 힌트 줄까요? 네. 힌트도 안 깎여요. 힌트도 안 깎이거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분노를 한 건 그 마음 상태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예요. 그러면 그때 아벨은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이게 힌트입니다. 네,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네,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네, 네. 없으면 넘어갈게요. 어려우면 넘어가요, 그냥. 자, 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건데, 뭐라고요? 그 마음의 상태예요. 이 가인의 마음의 상태가요, 이렇게 동생과 비교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어땠어요? 분노하기 이전에 그런 마음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비교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슬펐어요. 네. 네. 가인은 자기는 아무거나 바쳤지만 네. 가인은 자기가 좋은 걸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벨 제사만 받아주니까 좀 차별당했다는 느낌. 차별당했다는 느낌.
차별당해가지고 짜증난다는 느낌. 짜증이 났어요. 네. 억울했어요. 자,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다 어느 정도 맞췄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박수 일단. 끝까지 다 들어주면 선물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대신에 잘 들어줘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가인이 분노했어요. 근데 왜 분노했냐? 자, 이 분노한 게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잘 설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분노했냐? 여기서 분노한 이유는요, 질투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질투. 죽음에 있는 병은 키르케고르가 쓴 책이에요. 아빠 방에 있었잖아요. 네, 아빠 방에 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실족이란 불행한 찬양이래요. 실족이란 불행한 찬양인데, 따라서 실족은 질투와 관련이 있대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거스리는 질투예요. 자기를 파괴하는 질투야. 질투는 자기를 죽여요. 그때 자신에 대하여 더 높은 정도로 사악해지는 질투예요. 그는 더 사악해져요. 사악해지는 질투인데, 일반 사람들이 무자비함이란 하나님이 그를 향해 계획하신 특이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실족해요. 여기에서 가인은 실족한 거예요. 실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실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질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철저하게 연구했대요. 그래서 질투는 비밀의 찬양이에요. 몰래 상대가 가진 걸요,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은밀한 찬양이에요. 그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행복할 수 없다고 느낀 찬양하는 사람은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질투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찬양하는 것을 시시한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거꾸로 말을 해요. 그때 존경은 행복한 자기 포기인 반면 질투는 불행한 자기 주장이래요. 존경은 행복한 자기 포기예요. 그런데 질투는 불행한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덫에 빠진 사람이 누구다? 가인이라고 생각해요. 가인은 이 덫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존경과 질투와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존경과 질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와 실족과의 관계와 같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벨과 가인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관계에 빠진 거예요? 존경이 아니고 질투의 관계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실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인의 상태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옛날 이야기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니. 그렇죠. 지금 어디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아빠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결이와 나리 사이에서도 맨날 싸워요. 이런 문제로 형제 간의 다툼도 다 이 사이에 다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가지려 해요. 그러나 믿는 자의 마지막 과제는, 그러나 너는 뭘 해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럼 살인의 시작은 뭘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의 시작은 뭐예요? 살인의 시작은 뭐예요? 실족. 질투. 질투는 결국 살인을 불러와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질투나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져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다 인정에 미쳐 있어요. 인정받아야 돼. 인정 못 받으면요, 화가 나요. 그래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을 하곤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아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열심히 해놨어요. 근데 꼭 못한 것만 이야기해. 그럼 화가 나요. 난 분명히 했는데. 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너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연필 던지고 탁 덮고 나가요. 아예 공부 안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한테 인정을 안 해. 그래가지고서 99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왜 100점 못 맞았냐고 얘기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집도 있는 줄 알아요? 빵점 맞아줘. 좋아하는 집이 있어요. 빵점 맞아도. 빵점 맞았냐? 아이고, 너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가 보다. 다른 일 찾으면 좋겠다, 야. 그래도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 대단하다. 그러나 뭐 우리가 다른 일을 찾아보자. 그러면 어떤 아빠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99점 맞았는데 100점 못 맞았다고 하는 아빠랑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빵점을 맞았는데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과 사는 게 좋을까요? 그렇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말라 있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가인의 사건에 저는 다 들어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사자를 넣어놨어요. 왜 사자를 넣어놨을까요? 사자도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런데 인간의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지를 말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도 갈등을 익히고 싸워요. 근데 어떻게 다를까요? 사자의 싸움과 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뭐가 달랐을까요? 가인은 인정받기 위해서 있는데, 사자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싸워요. 박수! 이야, 이나리가 정확하게 정답을 맞췄어요. 정답을 맞췄어요. 사자는요, 동물 세계에서는 아무리 싸워도요, 어떤 동물도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뭘 위해 싸우느냐? 인정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게 인정이 그렇게 좋냐라고 얘기해도 우리 한결 씨도 아빠한테 인정 못 받으면 화가 나요. 동물은 인정 못 받는다고 화내는 경우가 없어. 그냥 먹을 게 없어서 싸워. 그래. 아빠는 나한테 장난을 쳐서 나는 장난을 쳐서 화났군요. 자, 어쨌든 이 동물 세계에서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죽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그런 싸움을 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냐? 먹고 살기 위한 싸움보다 더 무서워요. 근데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다? 여기서 봤을 때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요, 절대로 먹기 위한 다툼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뭐라고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요? 맞아요. 한결이가 정확하게 맞췄어요. 이 싸움이 동물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이 영적 전투는 뭘로 끝나느냐?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딱 기결돼요. 끝나요. 그게 끝나요. 이게 바로 이 사자의 싸움과 인간의 싸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린 책에서 이런 책이 나왔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왜?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블렌차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 한국 사회에. 이는 말할 수 없이 이 책이 팔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기업체나 개인이나 뭐나 다 사람들에게 칭찬해줘야 된다. 왜? 칭찬만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책을 파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가인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문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가인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문화의 거시적인 측면을 얘기했다. 오늘은 미시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동하나를 봤는데 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가인 때는 싸우는 게 지금 사람들은 가인 때는 싸우는
그런데 봐봐요. 왜 싸우느냐? 여기까지는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언제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 싸움은요, 이렇게 일어나요. 일단 해겔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해겔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름을 던졌대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에 대해서 해겔이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자 해겔 선생님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살인? 예? 살인? 살인요? 왜요?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박수! 정확하게 한결이가 답을 맞췄어요. 맞췄어요. 왜 이렇게 맞췄냐? 해겔은요, 전 세계 노예와 주인이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싸움은 노예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노예가 되는 이러한 변증법적 역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의 원동력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대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역사의 발전을 갖고 왔대요. 인간의 역사의 발전은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동물은 이런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에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은 발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인정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싸우지 인정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정받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인정받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인정받는 거예요. 야, 한결이 잘 맞췄네. 야, 아유, 똑똑해. 이렇게 하면 이게 아빠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요, 충돌을 일으키면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요, 모여요. 모여가지고 그게 자꾸 불이 붙어요. 자꾸 불이 붙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전쟁도 일어나고요.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전쟁사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해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겔이요, 이랬대요. 어떤 책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대요. 그리고 해겔이 거기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글쓴이라고. 가난하게 글쓰고 막 있는데 그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그때 나폴레옹이요. 해겔이 글을 쓰는데 나폴레옹이 말 타고 와서 저기다라고 이 그림 봤어요, 안 봤어요? 나폴레옹이 말 타고 막 나폴레옹이 딱 하고 저기를 진격하는 그 말 타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알아요? 봤어요? 그거를 딱 봤대요. 딱 보고서 그걸 딱 보고 이렇게 썼대요. 이 해겔이요. 와, 대단하다. 내가 여기서 서술을 하려고 하는 바로 저 절대 정신이 바로 저거다. 정복자 정신. 저거야말로 세계 정신이다. 그랬대요. 그럼 그가 서술하려고 하는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정복자 정신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만들어낸 문화예요. 문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욕구가 충돌하면,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이 욕구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움. 인형 하나 갖고 싸워요. 그러다가 팔이 뜯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뜯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 있어. 있어요. 강아지. 예, 강아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자른 거잖아. 아니야, 우리가. 그거 말고 엄마가 가져온 그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 아이스크림 뭐 가져온 거 뭐 해가지고 잡고 다니다가 뭐 꼭지 떨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아, 그거. 네, 그래서 잡고 다니다가 꼭지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이런 욕구가 충돌이 일어나면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고, 이게 중요하네. 안 봤어요. 다행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봤어요? 자, 이런 욕구가 충돌이 일어나면요, 사회가 나빠지는 게 아니래요. 발전. 네? 발전. 답을 너무 얘기해서 너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의 독창적인 이론은 어디가 있냐? 이러한 욕구가 충돌이 일어나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다 망가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대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투쟁의 욕구의 결과 사회가 발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사회가 발전한대요. 사회가 발전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뭘 강조하는 사회냐?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싸움하는 사회는.
왜 사회가 발전하냐면요. 오늘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싸움도 왜 사회가 발전할까요? 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네, 싸움도 왜 사회가 발전할까요? 싸우면서 네. 더 사람들이 네. 막 싸우면서 이긴 사람도 있고 진 사람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사람들이 뭘 개발할까요? 이기기 위해서 뭘 개발해요? 성을 짓고 또 무기를 만들어야 네, 그래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도 세우고 네. 여긴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말고 막 하라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박수. 네, 박수. 그래서 이 사회는요, 그런 사회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자, 잘 들어요?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한 인정투쟁의 결과 성서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세상은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대요. 이 땅은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대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요. 이 땅은 죽음의 그늘진 땅이 되었는데 이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대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죽음의 그늘진 땅은요, 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말하지 마요 아빠. 아, 예, 몰라요. 이거 알아맞을 수 힘든 얘기예요. 아이고 진짜. 네, 얘기해 줄게요. 누구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죽음의 그른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사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반사회성의 사회화. 좀 어려운 말을 얘기했어요. 여기 봐봐요. 예,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헤겔이고 이 사람 누구예요? 나폴레옹. 아니에요. 저 사람은 누구냐면요. 칸트예요. 칸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요. 반사회성의 사회화. 이기적인 마음은 사회적인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 이기적이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회를 발전시켜서 반사회성의 사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의 간지는 누가 말했냐? 헤겔이 역사 철학에서 말한 거예요. 헤겔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성의 간지란 뭐냐면 이성의 간사한 지혜란 뜻이에요. 이성의 간사한 지혜. 봐봐. 이성의 이 간사한 지혜는 뭐냐면요. 인정받기 위해서 직거를 가지려고 이기적으로 막 투쟁을 하다 보면요. 이 사회가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회가 구축한 발전이에요. 이런 명목으로 그들은 사회를 발전시켜야 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화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하느냐? 이 문화 속에 들어있는 폭력성,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자, 중요한 게 들어가요. 이제 뭐냐면 동영상이 나올 예정이에요. 동영상이 나올 예정.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한 명이 넘어가기 전에 얘기할게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다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저도 아마 내용 모를 거예요. 인터넷 찾다 보니까 나와서 넣어놨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래요. 아담 스미스래요. 이 아담 스미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스미스 어디서 많이 많이 들었어요? 아담 스미스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몰라요? 아담 스미스가 누구냐면요. 경제학의 아버지예요. 이 경제학의 아버지가 자본주의 원리를 창시할 때 말한 얘기가 뭐냐?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알았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도 뭐랑 똑같은 얘기다? 반사회성의 사회성이나 이성의 간지나 보이지 않는 손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인간의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인간의 욕망이 무한대로 끌어올려. 인간이 원하는 그 욕망을 다 채워. 야,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거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경제학 원론을 딱 책을 펴요. 경제학 원론 책을 딱 피면서 제1장 1절에 딱 나오는 얘기가 무슨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나 재화는 한정돼 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소리 없는 아우성은 뭐지? 소리 없는 아우성. 그건 관련이 없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희소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어차피 무한한 거야. 그냥 즐겨. 그리고 이거를 즐기게 냅두면 그 사회는 그 과정 가운데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발전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하에서 경제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다? 아담 스미스였어요. 우리 이걸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방법일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논의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는 이 원리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왜요?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박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야, 대단합니다. 예. 혹시 나이나는? 하나님은 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자, 의견이 없는 것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코미디닷컴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할까? 하고 연구 자료를 냈대요. 그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 사이언스 논문지에 이 논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다운로드 받으려고 리서치 게이트를 들어갔더니 돈을 내래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못 받았어요. 죄송한데. 네. 네, 근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여기 지금 주소도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검색해보면 진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할까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가 그랬는데 연구팀에 의하면 무한한 욕구를 가진 사람은 성공, 권력, 독립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젊은 사람들과 도시 거주자들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왜 그런 경향을 보여주었나?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한한 욕구는 불평등을 더 많이 수용하는 국가들, 개인들의 책임과 결과보다 집단에 초점을 두는 집단주의 국가들에 의해 흔히 발견됐다. 이게 연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다 집단적이고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네시아는 무제한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반면 더 개인주의적이고 평등을 의식하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 더 적었다가 연구의 결과래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베스트 심리학과 풀베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떻게 얘기했냐? 무제한적 욕구의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본성으로 묘사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저는 갈등과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람들이 무제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오랜 믿음은 경제적 사고와 정부 정책에 스며들어 광고와 소비주의를 비롯 현대사회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는 작은 도서관일 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10명의 아이들은 지금부터 100분 동안 이곳에서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군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보여요? 네.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칭찬 스티커 판과 책을 같이 가져오면 선생님이 뭘 줄까요? 그죠? 이거를 주죠. 맞습니다. 칭찬 스티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칭찬법이죠. 다른 책.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받으러 선생님에게 가는군요. 아, 빨리 읽었네. 칭찬 스티커 하나를 붙여줄게요. 여진이가 같이 붙여볼까? 첫 번째 칭찬 스티커의 자, 주인공이 진짜 됐습니다. 하고.
갑자기 책을 고르는 하늘이 마음이 바빠집니다. 책장을 넘기는 재호 손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스티커를 받으러 가야겠군요. 칭찬 스티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진이가 또 뜁니다. 잘했어요. 그새 칭찬 스티커를 6개나 받은 여진이.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책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 150권과 유치원생들의 책 150권이 함께 꽂혀 있죠.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거. 글자는 적고 그림이 많은 유치원 아이들의 책. 지금 이 아이들이 책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When I get a reward for reading a book, I will tend to be less interested in reading because now I'm just doing it to get the praise or the reward. I will tend to choose the easiest possible book so I can get through it quickly and get the reward. And I will read it in a more superficial fashion because the goal is to finish, it's not to understand. 예쁜 걸 좋아하나 봐요. 그죠? 중요한 거. 이제 아이들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이날 여진이는 10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아주 힘겹게 29개의 칭찬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마다 30개, 29개, 26개, 그리고 23개. 참 잘했어요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분 동안 읽은 책은 모두 192권.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은 그중 22권 뿐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본 모습인가요? 여진이가 책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근데 지금 동생이 보는 책 같은 종류를 다 갖고 와서 빨리 보고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책을 보고 가서 스티커 받아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거를 붙임으로써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확 완벽하게 노출이 될지는 몰랐어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엄마가 스티커를 붙여줬지. 너는 이거를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스티커를 뺀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도 스티커에 집중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칭찬 스티커의 역효과입니다. 이 책을 보는 거는 내가 즐거워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칭찬 스티커를 얻기 위한 어떤 보상의 수단으로 이미 다 설명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이나 어떤 그거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촬영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2명의 아이를 보여드리죠.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천천히 책장을 살피며 책을 고르는 혁원이. 책 속에 푹 빠져 차분하게 책장을 넘기는 혁효. 칭찬 스티커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아이는 형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희는 집에서도 칭찬 스티커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왜 저는 안 하셨죠? 칭찬을 할 일과 안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부모는 기다려줘야 되고 아이가 원해서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칭찬 스티커를 써본 적은 없는데 저기 앉아서 긴장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좀 너무 못 읽어서. But you know what? When children enjoy learning, they don't need stickers.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학교에서 칭찬 스티커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요? 칭찬 스티커 안 해요? 네. 진짜요? 안 한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역효과가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리나라 한겨울이는 어리지만 그렇죠?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 읽는 동안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칭찬 스티커 받은 사람은 책 읽는 동안에 전혀 즐겁지 않았대요. 전혀 즐겁지 않은 반면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 좋아서 읽는 사람은요 상관없이 그냥 읽었어요. 2명만. 그리고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어요. 칭찬은 아이를 망친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칭찬하지 말고 인정하자. 58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나를 주어로 내 기분을 표현을 해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둘째, 현실을 인정하게 해라. 그 현실. 그 닥친 현실. 가인이 닥친 그 현실을 좀 받아들이게 해라, 그냥. 그리고 그거를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도와줘서 엄마가 책을 읽을 시간을 갖게 되었어. 이렇게 말을 해라. 이거 추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야, 네가 엄마 도와주자니 넌 대단해. 넌 잘했어. 너 중심의 대화 말고. 엄마가 느낀 감정을 표현해줘라. 이것이 오히려 아이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 제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만 하냐, 이거를 조금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사건을 재구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요, 어떻게 죄를 다스릴까 하는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내가 가인 입장이었다면 어떠냐라고 우리를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가인 입장이었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내 제사를 받지 않아서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나 가인하고 마음이 똑같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요, 가인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기분 나빠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에게 기분 나쁘게 만든 그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 하신 분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래도 그분은 나를 해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아니면 이건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는 것 같은 시험에 빠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믿지 않으면 가인처럼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건 가인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우리 애들만 들어봐도, 아이들 의견만 들어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인은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방법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서 찾는 과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에서 찾아지지 않고 아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 이때 문제는 바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다스리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믿는 자는 부모가 인정과 칭찬 안 하는 건 심각한 문제고요. 자녀는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는, 그거는 저는
해야 될 과제라고 한다면요. 받는 자 입장에서는 그 인정과 칭찬이 누군가 했을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 인정했을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요. 그때 그는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요. 그 사람은 그 인정을 해주는 대상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 발전의 힘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헤겔이 말한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은요,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개인이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냐? 에덴의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에덴의 동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으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인데 이 종이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건요, 중요한 건 주인이 일 잘했다고 와서 야 너한테 감사하겠다고 사례를 하겠냐,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작 진짜로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 종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아유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하고 나서 이 부분에는요 이미 저는 모든 인정과 칭찬에 대해서 이 무익한 종은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요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이 문화 명령에서 또 이 세운 그 가인의 문명에서 너희가 이 죄를 다스려라 하는 이 명령은 크리스천에게 매일의 삶에서 맞닥뜨리는 영적 전쟁이지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 문화 문명 속에서 맞닥뜨려야 할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나가는 그 순간 매일의 삶이 영적으로는 전쟁임을 생각하시고 이 죄를 다스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